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람도 쐬고 또 커피도 한잔 하고 휴식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될 때에 우리가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상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책상 위에 쓰레기들 또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뭔가 정리가 되었다는 성취감에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고 다시 열중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책상도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집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쌓아둔 자료들, 책들, 또 마시고 난 뒤 바쁘다는 핑계로 남겨둔 이 커피잔들, 그러다 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제 책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그 기쁨도 또한 잠시 잠깐 뿐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우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9장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리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회복하여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냥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장 말씀에서는 유지보수, 사후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 유지보수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조금씩 끌고 들어왔던 우상들을 모두 찍어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고 다시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지만 이스라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 제단들을 제거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답게 그 다음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영적 유지 보수 방법은 일회적인 작업이 아니라 반복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은 때때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책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쁘게 일에 집중합니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이 또 정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깨끗하고 지금도 충분히 잘 집중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합니다. 치워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칩니다. 때론 너무 바빠서 치울 여력이 없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놓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한 번도 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더러운 것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또 주님, 지금은 제가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때로는 주님, 이건 그래도 제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의 걱정 없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묵어왔던 생활 속에 사이사이에 침투해왔던 우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둘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유지 보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 보수 방법은 체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은 호기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에 반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맡았던 부서는 이제 막 새로 생긴 부서였습니다.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도 없고 업무나 처리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무엇인가 일이 맡겨져서 그 일을 끝낸 후에도 지속이 되지 않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체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규정들을 참고하고 규정집을 만들고 결제를 받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니까 이유가 한결 편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유지 보수에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체계와 규정집을 우리 스스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돌려져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깨닫지 못할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적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온전히 담당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4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담당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세워진 담당자들에게만 의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만 이 유지보수 체계를 온전히 세워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를 우리가 구별하여 섬겨주시는 목회자들에게, 또 섬김이들에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체계를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을 가르쳐주곤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말씀 열심히 읽고, 두 번째,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마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영적 유지 보수의 비결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체계를 세우고 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언제 내가 말씀을 몇 장 읽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또 언제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유지 보수 방법은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사실 반복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그리고 그것을 정비할 체계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도 필요하고 또 체계들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 거의 모든 그런 분야에서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예배당, 또 의자, 조명, 에어컨, 온갖 성물 비품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영적 유지보수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명령합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일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물의 일정한 부분과 토지에서 나는 첫 열매를 주라 하셨고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남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뼈 아픈 일입니까?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명령이 내리자 곧 즉시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이전까지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런 규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우상들의 시선을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번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만유의 주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 또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맡겨진 것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앗아가실 수 있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이 영적 유지 보수의 과정을 완전히 내어 맡기기에 또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려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께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내어 맡긴 덕분에 차고 넘치게 예물이 쌓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우리가 생색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장들로서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이 예배, 이 의례를 잘 진행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백성들로서는 내가 이만큼 구별해서 내서 풍족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백성들로서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치셨던 분도 여호와시고 다시금 성전을 정화하여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킬 수 있는 체계를 세우게 하신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또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저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유지 보수의 비결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마지막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잃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초신동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은 단번에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매 순간 깨어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유지 보수 체계를 온전히 세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